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그는 일생을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그분은 싸움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지만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래 부를 때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악기를 이렇게 타서 흥을 돋을 때 흥을 돋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의 고백을 시로서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반절을 차지해요. 그걸 보면 아주 용맹스럽고 쌈 잘하는 사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고 그리고 참 멋들어진 그런 인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생을 이제 마감하기 전에 직감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남겨준 말이 우리에게 참 가슴에 오랫동안 남기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유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정말 10대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통이 커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해도 절대로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죽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참 멋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잘 섬기는 1인자, 아주 못된 그런 왕비예요. 이 사람이 얼만큼 지독하냐면 선지자가 있으면 다 죽여요. 이세벨에게 걸린 선지자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합 왕도 악한 왕이지만 그의 아내는 말할 필요 없이 악한 왕입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에게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물만 흐르고 나무가 숲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아침에 까마귀가 옵니다. 떡과 고기를. 저녁에 까마귀가 옵니다. 떡과 고기를 공급해요. 물이 떨어져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저 북쪽에 시돈 땅에 가면 사라밧 과부라는 사람이, 사라밧의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 집에 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할 말도 있잖아요. 부잣집에 가서 좀 살라고 하지 왜 하필이면 과부집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아무 소리 않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사라봇에 있는 과부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신약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려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셋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변화돼서 공중에 탁 올라서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둘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엘리야, 그를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답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9장 29절에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건재하고 거기에 나타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또 함께 나타났어요? 모세예요. 모세. 신학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관점이 다 있어서 거기에 등장하지만 오늘 보면은 엘리야가 충성되지만 모세도 충성된데 히브리서 3장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을 신실하게 잘 관리한 종이다. 이 말은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3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뭐예요? 신실하였고, 신실했다는 말은 충성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충성된 두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나타나서 대화합니다. 대화예요.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알아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걸. 그런데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충성된 사람은 영원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영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습니다. 두 사람을 더 들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요. 하나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1963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태어날 때에 뇌성마비로 태어납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하고 사랑합니다. 온몸이 땀을 흘려가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1978년생입니다.
2000년 7월 30일 날 여자분인데 이화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중에 술에 만취된 사람이 칠중추도를 하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이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차가 부딪혀갖고 오빠도 정신을 잃고 자기도 정신을 잃었는데 이미 그 차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나와서 보니까 동생이 불 속에 있는데, 꺼내보니까 이미 55%가 얼굴이 그을러진 거예요. 3도 이상의 충환자입니다. 이번에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딱 5분 전과 5분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가. 5분이라는 인생, 정확히 말하면 5분이 아니죠. 1분이죠. 1분도 아니죠. 사고 나는 순간이죠.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구나. 인간은 언제든지 장애인도 되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었는데 수술을 하는데 40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에 탄 이 얼굴이 수술을 했는데 자꾸 땡기는 거예요. 턱이 내려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거울을 보면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죽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살아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한마디, 사랑하는 딸아. 자기는 내가 봐도 사랑스러운 게 없어요. 너무 미워. 근데 놀라운 일은 계속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대에 있는데 권사님들, 거기 나와요.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가 1분이라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릴레이 기도, 우리 어제 저녁 12시까지 릴레이 기도 하듯이 1분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수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봐도 이 소망이 없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가 불을 켜려고 하니까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이게 다 오그라들어서 다 앞자리에 가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렸다면 기능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딱 한마디가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분이 이게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이게 뭐가 이게 서로가 이게 맞아서 그러접된다는 건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보배를 담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4장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던지면 깨져버리는데 깨져버린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에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충성된 그 모습,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것, 하나님 앞에 겸손과 충성된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사람이 왜 사는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요. 천국에 가면 밥 사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명절이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90이 넘으신 저희 장인어른, 그 옛날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일반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아요. 구잡스럽게 살고, 물건 아까워가지고 내버리지도 못하고 집에 끌고 들어오고, 자식들은 제발 좀 가꾸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가 저분이 법대 나온 인텔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은데. 나는 저렇게 안 산다고? 나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살기는 어떻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해줍니다. 사람 위해 사는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십시오. 천국 가면 못 해요. 이 세상에서 살 때밖에 못 옵니다. 밥 잘 사십시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몰래 봉투에서 좀 주십시오. 교회에서 뭐 하면 여러 소리 말고 여러분 헌신하세요.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늙으면 못 해요.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누가 하라고지도 안 해요. 늙으면 은퇴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라고 안 해요. 은퇴하기 전까지 대표기도도 시키고 뭣도 하고 그러지, 은퇴해 보십시오. 안 해요. 찾지도 않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별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명절을 보내면서 백년의 세월을 한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게 뭘까? 영원히 남는 게 뭘까? 여러분, 돈 들고 천국 못 갑니다. 건강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명예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뭐요?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맞춰서 산 모든 것이 영원해요. 여러분의 물질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영원한 곳에
쌓이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해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충성, 이게 영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오버됐어요. 시계 보지 마세요. 12시 10분이니까. 그런데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생각 밖으로 기구한 사람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바리새인이 잡아가고 예수님께 와요. 이 여인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운때 진짜 없다. 내가 어떻게 더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있겠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나? 나도 한번 정말 잘 살다가 가는 인생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놀라지 마세요. 다 갑니다. 예수님과 독대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만나서 죄를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해답받고 해결되고 돌아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없다고 말하니까 아니야, 너 남편 5 있잖아.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그때 이 여인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것 뭐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이 얘기를 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 만난 이 여인 달라집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지금 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동네 사람들이 다 부정해요. 그 사람 맞다. 아니다. 근데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만나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하고 너를 밝게 보게 한 그 사람을 네가 믿고자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그가 나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주인 되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하신 그 주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